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그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위기의 순간에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에는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외모를 꾸미는 신앙이었는지 혹은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은밀한 중에 계시며 또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보다는 나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구제할 때에도 나팔을 불어 알렸고 금식할 때에는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며 슬픈 기색을 띄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엄히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저희 안에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회칠한 무덤 같았던 저희들의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없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병마의 재확산으로 힘든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감사의 달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하고 만입이 내게 있어도 다 형용하지 못함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예배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철 수확을 거두는 농부의 마음같이 그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도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본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로 시작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지금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계절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 같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은 새로운 한 해를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 새 임원을 선출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선출되어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가 부흥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국내외의 어려운 일들이 주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새로운 믿음과 힘을 얻어 두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병마로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과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사역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위험과 코로나 병마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성도들에게도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원하없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람들은 대개 사람을 볼 때에 외향적인 것들을 많이 봅니다. 어느 학교 나왔지? 넌 어느 집안 사람인가?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그 배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배경을 보다가 돈이 많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재력이 있으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보너스 점수입니다. 공부를 더 잘하면 더 좋아하지요. 거기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 곁에 줄을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이처럼 외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꿈이 어떠한가, 이런 건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셨다고 한다면 다윗은 다윗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인정하지 않는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사무엘도 설마 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감찰한다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순결한 믿음, 그 순전한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 이달리아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고민을 합니다. 그는 이방인인데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은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그에게 보냅니다.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야기하면서 그 고넬료 가문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자격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닌 각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실 때 그 행위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키느냐, 무엇을 안 지키느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법정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탓하며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곧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 저주하는 말들, 쓴뿌리가 있는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 성도라 부릅니다. 자매라 부르고 형제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자매라고 하는 타이틀이,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이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구분짓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라면 성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혔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살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 사람 봐라, 참 선한 일 많이 한다, 구제도 많이 한다, 봉사도 많이 한다, 집에 가보면 각종 시 정부에서 받은 상장들로 가득하다, 대단히 훌륭하구나 할지라도 그가 자기 욕망에 휩싸여서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릇된 욕망으로 그러한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기에 하나님에게서는 칭찬받을 일이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 주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썩 쫓겨나서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하시는 것이냐, 그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세상 욕망을 따라서 불순종의 삶, 불의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 영광의 나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하늘 기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용감하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구원의 약속, 또한 저 하늘나라의 기업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타락한 이전 행실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가수 최희준 씨 벌써 작곡하셨습니다. 그분이 부른 히트곡 가운데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생은 나그네길이라 노래를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가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절은 더 멋집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여우러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이분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길입니다. 세상에서의 그 업적과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 고군분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 우리는 다 훌훌 털고 가버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장막을 세웠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물고
불 기둥이 머물면 그 자리에 장막을 세웁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떠나고 불 기둥이 움직일 기미가 보면 기꺼이 그 장막을 다 쳐서 새로운 길을 떠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저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인생의 나그네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되 깨어 있어서 근면하며 근신하며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 되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짐을 많이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여행이 괴롭습니다. 요새는 트레일러에 혹은 여행용 차량을 준비하여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여행은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기에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혹은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또한 그가 심은 열매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이 나그네 길인 것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아니하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아니하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걸 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찐,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는 무엇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를 내놓으라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는 야망을 쫓아서, 욕망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과 불법의 시대, 불의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서 기꺼이 구별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인생의 나그네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깨어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본받으면서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서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쫓아와가지고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가? 우리가 들은 믿음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무언가를 행해야 된다,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에 그만 현혹되어서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계명을 받았지만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도 조상들의 유전이라 하여서 하나님의 참 계명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고르반, 곧 부모님께 마땅히 부모님을 섬겨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섬기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섬겨드려야 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부모를 섬겨야 할 책임을
매너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헛된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명의 그 의미와 뜻을 자기 의미대로 조작하고 해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자기들에게 이롭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해버립니다. 이건 망령된 행실입니다. 좋지 못한 행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의 기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합니까? 얼마나 많이 거짓 다짐과 거짓 맹세를 합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랑 구분될 수 있는 점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른 종교들도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아, 그렇구나.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땀, 나의 헌신, 나의 모든 그 무엇으로도 율법의 의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구나. 그러니 나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언약하셨고 그 언약으로 바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공로 없습니다. 내 업적 없습니다. 내 수고 없습니다. 나의 의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0.0000001%라도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100% 온전히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대속함을 받은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속이란 무엇일까요? 예전 고대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전쟁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면 승자가 패자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가 왕자라 할지라도 적국에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면 패한 나라에서는 그 왕자의 몸값으로 엄청난 재물을 갖다 주어야 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태생 장자는 다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자의 값으로 속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지불하신 그 피값이 바로 대속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속,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대속은 노예로 팔려가면 금을 주고 은을 주면 그 사람을 살 수 있었습니다.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도 은도 유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이렇게 썩어 없어질 금을 주고 은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출애굽의 6월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에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물소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의 피를 받았을 때에 죽음이 그들을 뛰어넘었고, 그래서 뛰어넘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그 사람을 건너뛰었다 그래서 6월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우리는 참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남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혈일까요? 왜 그 피가 귀할까요?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거룩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흠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다 우리 주님은 흠 없으신 유일하신 참 인간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한 가운데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다이아몬드 중에서도요, 얼룩이 진 게 있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조그마한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흠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투명도가 옅으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장 깨끗하고 흠 없고 투명해야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은 거룩한 보혈입니다. 드리는 짐승들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은 참으로 흠 없고 점 없으신 유일하신 희생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유일하신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의 죄값을 받으시기에 완전하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짐승의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우리 주님은 흠 없으시고 온전하신 제물이실 뿐더러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주님은 계셨고, 비록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창세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고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는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짐승의 제사는 유효기간이 짧지만 우리 주님의 거룩한 희생제사는 유효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로서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주님의 보혈은 세상의 정금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대속과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무언가를 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 다른 행위, 다른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인물을 거기다 갖다 첨가시킨다고 한다면 그건 다 이단들입니다. 그건 다 사이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이전에 살아왔었던 세상에 대한 욕망들, 기대들, 그런 야망들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서서히 끊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끊어야 됩니다. 사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다시 헛된 행실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께 나와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간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령된 행위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의 망령된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의 거룩한 성령을 모셔놓고는 더러움과 탐욕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옛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됩니다. 그걸 아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최고로 여겼던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길들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혼돈입니다. 파괴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무질서입니다. 무의미함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고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대한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의 목적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에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의하여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다시 소생케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즉흥적인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넓고 깊으며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오니 더 이상 과거의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누리는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한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분복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들인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우리의 신앙을 담아 주님께 11조의 열매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저희들을 그 기가 막힐 소렁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내일을 기억하며 비전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리며 엘리베이터 헌금과 1,000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저 빠따까이 교회를 위하여서 선교 헌금 올려드리옵고 지난 추수감사의 주를 맞이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하나하나 바쳐진 그 정성 속에 담겨진 중심을 감찰하시고 주님 붙드셔서 더 복되게 더 거룩하게 또한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나의 나된 것 구원받은 것이 바로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깨달아 거룩한 백성 선한 믿음의 열매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